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드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의심도 있고 하나님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런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물음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느낌표로 마침하시겠다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포로 수용소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햇살이 비치지 않더라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불가능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능케 하신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보이지 않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소망하고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한나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도 과거의 한나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현장 가운데에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현재형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함께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엘가나의 가족입니다. 엘가나의 가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했느냐?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예배하고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에 엘가나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한 2주 전에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가나가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3절 보면요, 이 사람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이 사무엘상에 있는 이 저자가 왜 엘가나가 혼자 갔냐,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렸냐,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족과 함께 갔는데 여기에서는 주어가 그냥 3인칭, 그 1인 3인칭 단수형이에요. 이 사람 엘가나 혼자만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엘가나와 엘가나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가족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영적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도요, 마음이 나 혼자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편한데 가정 예배 드리려면 또 이제 시간을 정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불러야 되고 막 이러면은 짜증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도저히 못하겠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 뭐냐? 예배 회복은요,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 혼자서 하는 건 다 편하죠. 혼자서 하는 건 모든 게 다 내 편의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혼자 드리는 예배가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혼자 예배 드리죠. 그러나 그 마음은요, 내 가족과 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 드림의 온전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 가족들이 전에는 엘가나 혼자 드렸던 그 예배였다면 이제는 가족이 모두 하나님께 회복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럽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집안에 한나가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면요, 나로 인하여서 주변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어떤 한 가정을 통하여 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회복되고요, 변화가 되고 나라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만나니까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찍 예배드립니다. 불편한 관계면요, 빨리빨리 짐 싸고 가기에 바쁩니다. 빨리 집에 가서 나는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이 된다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신뢰가 회복돼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통하여서 내 신앙의 척도가 일어납니다. 내 삶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웨스트민스터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 is the chief and highest end of man and woman?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end,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센텐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 뭡니까? 한 예배하라, 경배하라 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고 지음받았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걸 잊어버린 순간 내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되고 불신이 싹트게 되고 내 삶에 불안함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환경 중심으로 내 생각이 초점 맞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한데 환경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예배 중심이고 기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 그것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미국에 와서 좀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넓은 땅 가운데 사람들이 다 차를 타고 움직이고 그러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냐고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걸어 다니지? 물론 이것을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볼 때는 참 놀랍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집을요, 회당 중심에 있는 거예요. 최대한 회당 멀리 있지 않고 최대한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내신 이 메시아,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그런 유대인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들의 그 삶을 보면요, 철저하게 회당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사냐고, 유대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냐고, 이들이 뭐 정말 지네리컬리 DNA가 뛰어나서 그러냐,
뭐 정말 평소에 태어날 때부터 IQ가 높았느냐, 재능이 뛰어났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중심의 삶이 정말 회당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하더라도, 종교적인 껍데기만 입었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알고 있잖아요. 복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중심으로 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중심이고 예배가 중심이고 기도가 중심인 것. 한나가 바뀐 게 그겁니다. 환경이 중심이었어요. 내 상황이 애처롭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물음표입니까? 하는 것마다 물음표예요. 느낌표인 적이 없어요. 이랬던 한나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렸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인생 이제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섭니다. 부자가 되니까 갈라서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땅이 좁다, 그러면서 롯에게 땅을 양보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런 양보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죠. 롯이 쭉 사방을 보니까 그 넓은 지역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성경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롯이 그 좋은 환경에 갔습니다. 좋은 땅에 갔어요. 그런데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척박한 땅에 남았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허락하신 땅 보면은요, 많은 경우가 이런 광야 같은 그런 척박한 땅들이 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그곳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이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땅이 축복된 땅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것이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내 삶에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예배가 성공해야 된다. 그럴 때 예배의 중심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은요, 현재 아마 가장 잘 사는 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 미국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잘 살아요. 한국말 잘 삽니까? 다른 나라 잘 사는 나라 많습니다. 근데 굳이 미국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그래도 가장 자녀 교육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보면요, 굉장히 미약한 나라였어요. 처음에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려고 왔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터닝 포인트예요. 저 땅이 좋으니까 가자, 그런 게 아니라 청교도들이요, 이 자기가 있는 그 유럽에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어떤 땅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지역을, 그런 나라를 가면 좋겠다라고 정말 그 추운 겨울에 그 배를 타고 이제 왔는데, 그 온 땅이 어디냐?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요, 척박했습니다. 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정말 가족을 살려달라고, 뭐 이들이 처음부터 뭐 나라를 세우겠다, 뭐 지금과 같은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꾼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단순히 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신앙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었고 기도가 중심이었고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신앙의 토대 위에 미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 안타깝죠. 점점 더 이 미국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것은요, 환경과 사람과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요, 미국은 처음에 청교도 신앙이 청교도인들이 왔던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요, 미국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귀한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키울 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척박한 땅도요, 그곳이요,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물된 동산과 에덴 동산과 같은 곳도요,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아멘만큼 중요한 것이 아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엘가나 가족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한나가 또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당장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또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뭡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전 이 말씀에서요, 아멘만큼, 심지어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얼만큼 믿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믿는 걸 압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라는 거.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걸 증거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인생의 물음표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슬픔에 빠지지 않고 그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걸 알고 일상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아멘의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후반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죠.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요셉은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그런 10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과 같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흔치는 않을 겁니다. 아마 미국 땅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 3세계나 다른 나라에 가면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요셉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여러분 이러면요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겠죠.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야곱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좀 이 고향 땅에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에 내 인생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밤새 울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에게 주어진 노예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팔려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그 집에 그 집사로, 집을 다 관할하는 사람으로 다 맡겼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잡혀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애국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부를 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이미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내가 곰곰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당신이 악의 도구로 사용받은 건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것,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이지만 왕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끄러운 삶 살면 안 돼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척박하고 막 힘들면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믿음 생활을 잘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냄비에 닭고기가 가득 들어있고 차고에 차가 들어있는 것보다 호주머니에 도덕의 나침판이 들어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전 스티븐 코비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참 이 크리스찬으로서도 참 도전이 됩니다. 이 기독교 방송인 새롭게 하소서의 MC를 맡고 있는 송지은이란 이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수인데 이 여자가 이제 그 가수로 처음 데뷔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라 그래요. 지은아, 넌 더 못돼져야 해. 욕심을 부려야 성경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럴 때마다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이게 성령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럴 때 성경을 읽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일독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난 거예요. 자기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뭔데 내가 부질없이 이러고 있는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면 얼마든지 들어서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다 치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한나를 누가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기억 안 해도 좋아요. 나 좀 사람에게 좀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봐주면 좋겠다. 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결핍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좋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요 짧은 시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기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기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합니다. 전혀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이라고 했죠. 이 사무엘의 뜻이 뭐냐? 사마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사마는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들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신앙의 이름이에요. 요즘에도 미국에 보면 샘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 샘이 사무엘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으로 키우죠. 기도로 키우고 예배로 키우고,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때로는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요, 자, 기도하지만 이젠 더 이상 기도할 그러한 정신도 없고 힘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우물우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좀 가정에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이 어떤 선물을 갖고 싶은지 미리 알아갖고 그 생일날 아이에게 그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아내가, 또 남편이 이런 거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기념일 때 아니면은 그 생일 때 이런 거 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모자르잖아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심중에 우리의 것을 아세요. 미처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갚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기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어요. 100%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도 사무엘로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요, 우리 안에 신앙이 살아나게 돼요. 소망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지나치고 못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하신 걸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생각한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요,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어렵고 힘든 상황까지 난처한 그 수렁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면서 과거의 하나님도 지금 오늘 현재형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나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물음표였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물음표인데 느낌표가 될 때, 이때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또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앙이 물음표에서 느낌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8월 5일에 칠레에서 엄청난 그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 호세 광산이 붕괴가 되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33명의 광부들이 700m 아래 매몰된 사건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방영된 사건이에요. 그 가족들이 그 광산 그 문 앞에서 막 울면서 막 이런 그 장면들이 이제 방영이 됐는데, 그 붕괴 사고가 나 700m 아래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17일이 지났을 때 메모 한 장이 발견이 됩니다. 그 메모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피난처에 있는 우리 33명은 모두 괜찮습니다. 이 메모 한 장 때문에 또 이 사고 당한 이 현장에 다시 구조 작업이 활기를 찾았습니다. 아,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제 파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고 난 이후에 69일째 되는 날, 그때 광부 33명이 모두 구출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이 700m 아래에서 그 끔찍한 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69명이.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세 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리더인 루이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똑같이 나눠줬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처음 들어온 신입도 있는데 등치가 크던 작던 뭐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줬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불만을 다 잔재웠다 그럽니다. 두 번째 리더인 요니라는 사람은요, 매일매일마다 광부들의 그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리더인 마리오는요,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마다 기도를 드렸대요. 매일 기도회를 열어서 동료들이 침체되고 좀 마음이 무너지고 이럴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우리 소망을 잃지 말자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기도에 열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69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00m 아래 광부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광부들이 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때론 그 안에 있으면 혼란에 빠져서 내분도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에 힘들어서 점점점 그 소망이 잃어가면은 그냥 좌절하면서 그냥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막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안에서, 밖이 아니라 안에서 서로 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면서 나중에 발견하면은 대부분의 다 죽거나 아니면은 정말 겨우 한두 사람 살아남아서 엄청난 힘든 것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33명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났다. 시편 43편 5절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심을 여러분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물음표가 있다면 그걸 그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느낌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금의 의심, 하나님 이것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전적 주님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우리 성도님을 다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했습니다.